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중간 정도에 있는 오늘 기사 본문의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고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고, 이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실히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사건과 이런 역사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해서 책에 빠짐없이 이렇게 다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이제 사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극히 일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구약의 그 신앙,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나중 그 환난을 당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심겨지고 환난의 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그 환난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갔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서 나 있는 곳으로 처음 있는 곳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3년여 동안 그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또 이제 처음 있던 곳으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다시 가시겠다 그 말씀을 하니 그러면 남아 있는 그 제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장 그런 혼란과 그런 당혹감과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주님께서 보혜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곁에서 돕는 자 혹은 변호자, 좋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 질적으로는 똑같은 그리스도를 주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보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잘 깨달아 알고 그래서 교회가 떠나가신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이제 와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는 보혜사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불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며 기적을 일으키며 또 귀신을 쫓아내며 또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그렇게 베풀며 그런 사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온 교회가 또 사도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 세상에 하게 되는 그 사역을 펼치게 되는 그런 너무나 중대한 또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어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구약 때에 공식적으로 역사하셨던 사역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신약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그때 이제 하셨고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후부터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렇게 삼위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많은 선지자들이 또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죄와 가난과 또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 시대에, 이방인의 시대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죄 사함을 얻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요, 구원받는 삶이 활짝 열리고 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죄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온 교회에, 믿는 교회마다 다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신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쭉 이렇게 진리가 흐르고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오해하고 또 잘못 해석하고 해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단이 나오고 오해해서 엉터리 해석하는 그런 영지주의나 그런 이단들이 나오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잘못 해석해서 많은 교단들이 파생이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그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여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그런 많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악의 세력들의 그 엉터리 법으로 또 교회와 그 나라를 그들이 만든 그 엉터리 법, 그 법이 무엇이냐? 이제 그 동성애와 또 남녀 평등법과 이런 법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법이 통과되면 그 후에는 그 법에 세부적인 그런 많은 법들이 그들의 이제 저기에서 계속해서 밀려와서 끝도 한도 없이 동성애자를 그 법을 그 판결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에서 또 온갖 그
남녀 평등의 법을 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파리 올림픽인데 그 이제 남녀 평등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성애 법 그 일종의 그 세부적으로 나오는 그런 법인데 그 사람들 중에 나는 이제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 여자이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약 모세오경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는 또 주의 계명에서는 남성과 여성 그 법의 세부적인 법을 주셨고 이런 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성적인 것이라든가 생활과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는데 정면으로 그런 법을 다 그런 법을 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법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없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들의 그 악한 세력의 그런 악한 법이 동성애 법이요 남녀 평등의 법인데 남자가 이제 여성이 되어서 파리 올림픽에서 하니까 여성들이 그 남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또 그렇게 메달을 바라보고 훈련하고 그랬던 여성 선수들은 한순간에 다 패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고 그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올림픽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또 그 관공서에서나 공공기관에서나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남자인데 여성이라고 해서 자기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남녀 화장실인데 남녀 공용이 돼가지고 성적으로 막 문란하고 엉망이 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사회적인 그런 그런 혼란과 또 그런 도덕이 허물어지고 문제와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이런 법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연합예배로 10월 27일 주일날 오후 2시부터 5시에 모여서 광화문 일대와 종로와 또 시청 앞 광장과 이 온 가운데 200만 이상 모여서 그런 법을 저지하는 우리의 그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집회를 갖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죠. 벌써 이제 9월 달도 다 가고 10월 27일 날이니까 한 달도 채 안 남은 그런 짧은 기간인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주님께로 직접 들었을 때 정말 그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랜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다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여서 말씀을 늘 우리가 듣고 읽고 그래서 인지하고 깨달아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세상에 전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지만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듣고도 보고도 제자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본문에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목고자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때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고 예배드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 보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후로 이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기쁨과 또 찬양과 그런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내면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죽는 날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그 해산하는 그 고통이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해산할 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둘째, 셋째, 저희 어렸을 때는 보통 다섯째, 일곱째, 많게는 10명 이상도 낳고 하였습니다. 지금에야 많이 낳아봐야 2명 낳거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제 주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그 터져 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을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빼앗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그 모든 기도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그 전에 이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밝히 듣고 깨닫고 하여서 그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아무리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믿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성자 예수님이 혼자 있을지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또 보혜사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각각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삼위가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 안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것이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셋이시면서도 하나이시고 또 한 분이시면서도 삼위가 계시고 이런 놀라운 삼위의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 어떤 세상의 학문과 철학으로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래서 깨닫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사로 또 밝히 말씀하셔서 주님이 가시고 보혜사가 오셔서 믿는 교회에 또 온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김을 주시고 또 기쁨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담대케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든 구한 것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말씀을 주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온 교회가 다시 한번 받고 깨닫고 하여서 지금 불법이 성하고 동성애 법과 남녀 평등의 법에 기로해서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회하며 외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한국교회에 그런 악법이 두 번 다시는 발도 붙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 살아있고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는 온 한국교회요, 또 한국의 나라와 기관과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에도 한국 교회는 10월 27일 한국 연합 예배에 분주하고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이제 이 건물 집주인 어른이 다녀가셔서 옥상에서 어디에서 비가 새는지 잠깐 다녀가시면서 점검을 하셨습니다. 잠깐 만나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다리가 불편하고 그래서 많이 불편한 다리로 어려워하시고 그러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늘 기도함으로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집주인 그 어른의 불편한 다리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믿음의 강건한 굳센 믿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온 가족과 이웃들과 또 사회에 믿음의 그 덕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헌금을 하셨는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고 놀라운 가운데 쓰여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 일정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전임전에 나와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놀라운 믿음과 구원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들어지는 허물 위에 기록된 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라는 말씀 그대로 풍성케 하셔서 더욱더 물질로 주의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고 풍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온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온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